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 데리고 온 바나바가 우선적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요, 1년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땅이 있어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허기증을 가진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울이 한번 성경을 펼쳐 가르치기 시작하면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어요. 요즘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요? 설교가 조금 길어져도 우리가 좀 이렇게 벌써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기가 오잖아요. 어느 분이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좋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짧은 것도 은혜지만 또 한편은 또 긴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설교를 어떤 분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는데요, 한 3시간 4시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의자도 아니었어요. 수련회에 갔는데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지나서 몽골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갔다 또 한 번 충격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몽골에 이제 막 기독교가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2000년 초반. 2000년대 초반. 아까 02년생이죠, 그렇죠? 네. 제가 2000년대에 이제 몽골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갔는데요, 예배를 하는데 찬양만 1시간 반을 해요. 찬양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몽골 그 현지 목사님이 와서 또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또 설교를 1시간 반을 하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거기 있는 몽골 사람들이 거의 안 졸고요. 우리 군인교회, 우리가 군인교회지만 군인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답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이 없잖아요. 병사들이 없잖아요. 병사들이 있으면 보통 설교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서 좌절을 합니다. 내가 설교가 너무 재미없구나. 저도 나름대로 신교대 사역도 했었고요. 저희 부사관학교 근무하면서 그 부사관 후보생들한테 막 재밌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걔네들 앞에 설교를 하면 찬양할 땐 되게 신나게 찬양해요. 실로하면서 훈련은 전투다 막 이러면서. 근데 설교를 딱 시작하면 벌써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부터 다짐한 게 있어요. 설교는 절대 길게 하지 않으리라. 근데 제가 그때 몽골에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모함이 있구나.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구나. 3시간, 4시간 해도요, 거기 흔들림이 없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는데요, 기도도 1시간씩 해요. 와, 저희 그때 선교팀이 그곳에 선교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 왔어요. 왜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예배를 3시간, 4시간씩 드리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몽골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막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바뀌면서 무너지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내용을 저희도 뭐 통역을 통해서 듣지만 다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으면서 그 말씀을 막 외모도 하고요, 붙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한 번 성경을 펼치고 설교하면요,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어요. 이건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그 말씀 속에 깊이 빠져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에 아주 풍성하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풍성하게. 그 정도의 열심으로 1년간 가르치고 배웠으니까 그 내용과 그 깊이는 어땠을까요? 대단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이렇게 세워집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무리에게 주로 설교를 하시고요, 소수의 제자들과 질문과 토론으로 가르치십니다. 설명하고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에서는 끝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르침이 완전히 인해배겨야 돼요. 가르침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몇 번이고 이게 배길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건요, 훈련시키라는 말입니다. 훈련이란 배운 것을 그대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가르치고 배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목회자일까요? 아니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안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느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바뀌어요. 내 말씀이 막 내 가슴을 뛰게 하고요,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됩니까? 풍성히 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라.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때가 있을 때, 때가 돼서 만나고 교제할 때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면 뭐 홈쇼핑 얘기, 뭐 드라마 얘기,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디 가니까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보다 뭘 말씀해야 돼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사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런 은혜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모임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고요,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와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우리 안에 나올까요?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찬양이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들이 나온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도 나오지만 그 고백을 넘어서 뭐가 나옵니까? 뭘 해도 좋아요. 뭘 해도 좋아요. 찬양을 하면 찬양이 흘러넘치고요. 밥을 할 때, 자녀들을 돌볼 때 그렇게 믿게 보이던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죠.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열심히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서로 가르치고 싶어도요,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방 교회의 첫 열매였던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근데 이 모습은 안디옥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한국 교회 그 초창기 모습을 보면요, 성도들이 배우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그 사경회라는 걸 했어요. 모여서. 초창기에 사경회 하면 얼마씩 했을까요? 우린 길어야 한 일주일 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거의 2주, 3주를 했어요. 사경회를. 강사가 성경을 펼쳐놓고요, 칠판에 써가면서 정신없이 가르쳤어요. 듣는 성도들 어땠을까요? 연필을 들고요, 받아 적으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지금처럼 빔 프로젝트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저 강사가 전하려는 그 열심,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려는 그 열심이 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글을 많이 몰랐거든요. 문맹이 글을 잘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의대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경회가 열린다 소식이 들리면요,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농사일 집안일 제쳐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10리길, 30리길, 40리길 걸어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솥단지 걸어놓고 그 예배당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그의 후손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배우는 것에 얼마나 열심히 있나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병사들 설교할 때 참 힘들어요. 그냥 자거든요. 의에 자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 요즘에는 우리 교회 상황 보셔서 알잖아요. 핸드폰이 딱 주어지니까 오질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군무 목사님이 이제는 좀 와서 자도 괜찮으니까 교회 좀 왔으면 좋겠대요. 솔직하게. 뭐 교회에 와야 뭔가 듣게 해줄 텐데 아무리 뭐 유튜브로 뭐 방송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조금 듣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거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을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왜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상황만 보고 환경을 보면서 낙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면 말씀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는 한편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습관화되지 않을까봐, 습관화될까봐. 성경 티 열심히 하세요. 근데 습관화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자꾸 새로워지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을 충만해져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요, 형식적으로 읽잖아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냥 그건 그릇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되어져야 되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배웠는지요, 누가 평가했냐면 세상이 평가해요.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거 누가 붙여줬을까요? 그들끼리 붙인 게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묻거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면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그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줄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저 사람 진짜구나. 저 사람 진짜구나. 저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뭐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특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흘러나온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얻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디옥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이들이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으니 아무리 박해 가운데 있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속화된 도시였어요.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 이 발달된 세상 가운데 무슨 그런 옛날 같은 얘기를 하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요,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온전하여지니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요, 저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분명히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공한 인생,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많이 배워서 높은 학력을 가진 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높은 계급을 갖는 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물질이 많은 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물론 그것도 성공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았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내가 예수님을 잘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느껴져,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야,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고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